하는 이유는 이제 자신의 마음에 담긴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겪어나가는 상황이나 사건 속에서 아니면 둘러보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개인의 감정이나 느낌을 이제 압축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들이 이제 각자 보고 느낀 것들을 글로 옮겨서 이제 시로 전달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시편에는 크게 이제 이 탄원시와 찬양시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담은 탄원의 내용을 담은 시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속에는 이제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까지 포함된 이제 찬양시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찬양시 중에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시를 대표적 찬양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찬양시, 제가 주일에 이제 몇 차례 시리즈로 설교를 했던 이 시편 중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시도 있었고 또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시도 있었는데, 이 시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찬양하라, 송축하라라고 하는 이제 명령을 담고 있죠. 자신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이 자신의 시를 읽거나 듣는 누군가도 함께 찬양하거나 이제 송축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또 시는 듣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명령은 누군가를 향한 이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명령을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듣는 성도들을 향한 이제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시편 8편은 이제 독특하게도 유일하다고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유일하게도 이제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제 이런 명령 없이 하나님만을 이제 순수하게 찬양하는 시로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 시는 이제 처음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 구절을 마무리하면서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시인 자신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사실을 이제 계속해서 경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특별히 이제 이 온 땅에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늘을 덮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찬양하면서 이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이 온 땅이나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그냥 단순히 지상과 이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이제 일컫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온 땅과 하늘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만물을 창조하신 이제 하나님을 향한 경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저도 어렸을 때 교회로부터 이제 듣고 배우기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제일 중요한 구절로 배우고 듣고 외우고 이제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못지않게 이제 중요한 구절이 여러 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얼마 전 주일에도 소개를 해드린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 또한 굉장히 귀한 말씀으로 이제 다시 이해를 하게 됐는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아시겠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한다,
하는 것까지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믿으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아니한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신앙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는다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못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구원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안 되는 일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능력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드셨는지, 그 만드는 과정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데, 이제 그 사람을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면서 하늘의 별과 달과 이제 태양을 만들어 놓으신 일이지요. 놀라운 건 이제 그렇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4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제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이 광대한 우주에 달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람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돌보심,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이 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 탄원을 하기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그 일은 어떻게 드러났는가 할 때에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특별하게 이제 만드셨잖아요. 모든 만물은 다 말씀으로 만드시면서 사람을 만드실 때만큼은 이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제 지음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표현을 세상에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만물의 영장된 사람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보다는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불량하게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닌 것 또한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능력, 그리고 이 창조성과 미적 감각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함께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인간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이 그 창조와 능력을 가지고 건물을 짓기도 하고 교각을 만들기도 하고 다리를 놓기도 하고 이 세상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제작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심지어 사람과 가도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AI의 로봇까지 만들어내는 이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인간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스려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래에 겸손함을 잃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가 범죄한 이후에 다시 그의 인간됨을 상기시키시면서 하셨던 명령과 이 조언이 있죠. 그것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권세를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지만 또 그런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인간의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이제 오늘 본문에는 발 아래에 두신 여러 가지 세상의 만물들을 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하지만 이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관리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와 같은 능력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 앞에서 얻게 되는 자존감과 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존감과 겸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든지 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여기서 와야 돼요. 쓸데없이 세상에서 가진 거, 아는 거, 하는 것에 따라 자존감을 가지게 되면 명확하게는 자존감도 아니고 자존심에 불과한 것이고 이건 삶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늘 똑같을 수 없잖아요. 지금 당장은 대단해 보여도 무너질 때가 오거든요. 그게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가서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귀히 여겨주신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의 근원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누군가와 비교해서 얻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으로 자신감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는 가치 있는 존재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를 하나님보다 못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이 겸손함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실제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하는 사실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자존감이 이제 잘못되면 자존심이 되고 겸손이 잘못되면 교만이 되는 거잖아요. 이 자존심이나 교만은 인간에게 도움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인정을 하든 남들이 나를 인정하게 만들든 어떻게든 포장과 과장을 통하여서 남들로부터의 존중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이 안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서 어떻게든 자기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존귀한 인생들이에요. 다만 그 세움받은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는 데 있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 신앙의 기억을 가지고 더듬어 보면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제대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뭐 그 이전에도 교회를 출석했던 기간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중학교 미션 스쿨에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제 1년에 한두 차례 야외 예배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야외 예배를 가면 자주 부르던 찬양이 오늘 불렀던 478장 찬송입니다. 아마 다들 야외에서 한 번쯤은 불러보신 기억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특별히 이렇게 이제 산과 들에서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하나님 만드신 세계가 아름답구나라고 하면서 경탄을 할 때도 있고 어린 마음에 뭐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그냥 노래만 불렀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삶의 자리가 늘 도시
속에서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주님의 세계를 본다. 그 세계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경탄이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늘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어렸을 땐 그래도 하늘에 별도 참 많이 보였었는데 이 도시화되면서 별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별이 사라진 게 아니라 별을 볼 수 없는 환경에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하늘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달과 별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가끔 월요일 아침에 특별하게 월요일 아침마다 이제 교역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아침을 먹습니다만은 특별하게 누군가 섬겨주시면 이제 좋은 식사를 할 때가 있는데 그 식사의 자리에서 식사를 하기 전에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꼭 식사 전에 이 찬송을 하나 부르고 기도를 하자 하시면서 불렀던 찬송이 478장 1절 찬송이었던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는 그날만 특별히 부르고 마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번에도 이제 그런 식사 자리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찬송가를 부르고 나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 자리는 뭐 자연도 아니고 야외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 도심의 식당에서 하는 식사일 뿐인데 그 식사를 하면서도 이 찬양을 부른다. 처음엔 의아했는데 몇 차례 반복되면서 그냥 저 스스로 혼자 이제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세계는 자연 속에서만 경험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경험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결국 모든 것들은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고 또 그 근원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지기 때문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비록 찬양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라고 부르지만 그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와 같은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만물을 지어주시고 또 만물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돌보고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적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존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여라도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가치로 말미암아 높아지려고 애쓰고 낮아지려고 발버둥 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저 하나님께 존귀하게 지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지금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약하게 지으신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헤쳐나가야 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과 함께 잘 돌파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